안녕하세요. 구티비 시청자 여러분. 저는 옥국교회 겟세마네 기도학교 임정자 목사입니다. 창세기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창세기 기도, 오늘은 네 번째 에덴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습니다. 에덴은 풍성함, 기쁨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풍성하고 기쁜 낙원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에덴을 아담과 하와의 거처로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두 개의 나무가 있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에덴 기도 제목도 두 가지입니다. 첫째, 선악을 알게 하옵소서. 선악을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선이라면 선이고 하나님이 악이라면 악입니다. 하나님이 선이라 하면 그저 지키면 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이 부모님 공경이 선이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하면 됩니다. 부모님 공경하는 데만 신경 쓰면 됩니다. 하나님이 악이라면 안 하면 됩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나님이 간음은 악하다 하십니다. 간음 안 해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간음을 로맨스로 부추깁니다. 선과 악의 구별은 쉽습니다. 주님께서 하라시는 것은 선이고 하지 말라 하시는 것은 악한 것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의 1000번제를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좋아서 솔로몬에게 물어보십니다. 내게 무엇을 줄꼬? 선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솔로몬의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에덴 동산이 되려면 선악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에덴 동산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선악을 분별하기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응답하셔서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에덴 기도합니다.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 자녀가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주여, 한국교회가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에덴 기도의 두 번째는 생명을 주옵소서.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은 생명 동산입니다. 우리 사회에는 죽음의 문화가 제압하고 있습니다. OECD 국가 중 자살률이 최고 수준입니다. 연예인들이 간간히 자살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또 청소년들의 게임 중 대부분이 죽이고 죽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어떤 중학생이 어린아이를 죽여놓고 게임인 줄 알았다고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학생은 아무런 가책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청소년들 마음에서 에덴이 멀어져 가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죄인은 죽습니다. 죄인인 인간이 죽음에 붙들려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생명을 주옵소서. 요한계시록에 주님이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참고 견뎠습니다.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의 수고와 인내를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생명나무 열매를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생명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데 더 풍성하게 주신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생명을 주십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 마음이 에덴이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천국이 됩니다. 하나님이 선이라고 하는 것만 따라가고 예수와 함께 살면 천국이 됩니다.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어요. 죽을 지경이에요. 이런 말들을 서슴없이 하는데 우리의 입술의 열매가 생명나무입니다. 에베소 교회처럼 악을 멀리하고 참고 견뎌야 합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생명나무 열매를 주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책망할 것이 있답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하십니다. 세상 세파에 시달리다 보니 사랑이 식어버린 것입니다. 사랑이 식으면 에덴이 멀어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사랑에서 나옵니다.
주여 생명을 주옵소서. 에덴 기도입니다.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생명을 주옵소서. 아멘. 안녕하세요. 굿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광명 광산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강문정 목사입니다. 오늘은 영육간의 건강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그 인생들이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신약성경 요한 3서 2절에도 하나님은 영육간의 강건하기를 축복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21세기를 사는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은 건강입니다. 그래서 병원마다 건강진단센터가 가장 인기가 있을 정도이죠.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건강하여 행복하게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도, 육도 건강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진심으로 원하고 기도합니다. 먼저 육의 건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육이 건강하려면 하루 3끼를 꼭 규칙적으로 식사해야 한다고 합니다. 둘째, 식사를 천천히 하시는 것이죠. 저희 어머니는 90이 넘으셔서 건강하게 사시는데 장수하시는 것입니다. 그 비결 가운데 하나가 이분은 식사를 굉장히 천천히 하시는 겁니다. 일본의 한 도쿄 잡지가 건강의 비결 여러 가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을 내놨는데 그것이 천천히 식사를 하는 거라고 합니다. 앞으로 성도님들도 천천히 식사를 하셔서 건강하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저칼로리, 고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넷째, 덜 달고 덜 짜게, 그리고 싱겁게 식사하는 것이라는데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닌데 우리가 실천하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물을 수시로 많이 마시는 거라고 합니다.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섯째는 야식은 될 수 있는 대로 멀리 하고 정식만 하시는 것이죠. 일곱 번째, 운동은 정말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꾸준한 운동으로 정말 행복하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덟째, 규칙적인 시간을 지켜 취침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현대인들은 이것을 잘 지키지 못해서 룰이 깨지고 상당히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노력하면 성도님들이 육신의 건강을 잘 챙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육신의 건강도 매우 중요하지만 영적인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간단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첫째가 우리가 정말 죄송하지만 우리나라 신앙인들이 말씀을 많이 보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말씀을 많이 읽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건강해지고 그런 습관을 키워보는 한 해가 됐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의 삶이 늘 고단하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말씀을 이제 상고하고 보는데 큰 힘이 됩니다. 정말 상상하지 못할 힘이 주님께로부터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 많이 보시고 올해는 정말 영적인 건강한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사실 우리가 다 아는 것이지만 우리 기도 생활을 좀 부지런히 해야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35절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는 이 시청자 여러분이 정말 이 말씀을 듣고 우리 같이 새벽 기도도 좀 시작하시고 좀 특별 기도 시작하고 하셔서 올해는 정말 건강한 크리스찬들로 좀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복음을 전하는 일이죠. 복음을 전하는 일은 정말 행복합니다. 아놀드 토미가 얘기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곳에는 늘 행복과 기쁨이 넘친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힘든 생활을 하시면서 올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영적인 건강이 정말 강건해지고 활력소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부정적인 생각을 내어쫓는 것이죠. 부정적인 생각은 건강을 해친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놀라우신 부활을 생각하면 정말 즐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에도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인간의 생각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 그런 것들을 버리고 이제 승리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정말 말씀 많이 있고 영적인 크리스찬들이 되고 힘 있는 생활을 해서 승리하고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 안녕하세요. 구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수생교회 강복열 목사입니다. 성령 세례 받으세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성령 세례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다섯째, 성령 세례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명절 끝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여기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한 조건으로 제시됩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에는 대저 내가 가란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신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내리리니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했을 것입니다. 목마름은 성령 세례 받기 위한 조건입니다. 목마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만일 어떤 사람이 심한 갈증을 느낀다면 물을 달라고 외쳐댈 것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목마르다면 그의 온 존재가 성령을 달라고 외칠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할 것입니다. 오직 성령께서 이루실 수 있는 것을 성령께 구하지 않고 그 대신 무엇인가 색다른 분위기, 화려한 교회 시설, 웅장한 음악, 설교자의 인기 등에 의지하는 사람은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할 것입니다. 또는 실제로는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이 스스로 그것을 받았다고 착각하고 있다면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것을 받겠다고 간절히 원하는 사람은 아주 근접한 사람입니다. 여섯째, 성령 세례를 위해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성령 세례 달라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것이 주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갈보리에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영원한 선물로 주셨지만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상 전체에 주신 그리스도를 각자 영접해야 하듯이 오순절에 하나님은 성령을 교회에 영원한 선물로 주셨지만 교회에 속한 신자들은 주신 성령을 각자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 세례를 위해 구할 때 주십니다. 모든 신자에게는 이미 성령이 계십니다. 그럼에도 구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존재의 주변에 희미하게 거하시는 것과 그분이 우리의
존재 전부를 완전히 통치하시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에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굿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예사랑 순복음교회 전혜성 목사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으로 화평을 이루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시작을 잘 해야 마지막도 성공을 거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이 반이라고 했고 첫 단추가 바로 채워져야 다음 단추도 잘 채울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행복은 좋아해서 출발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좋은 출발과 좋은 결과를 위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출발점은 화평이고 그 결과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일을 하고 많이 벌고 많이 높아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화평을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는 화평을 이루는 공동체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화평케 하는 일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첫째, 조화를 이루는 일입니다. 아름다움은 조화에서 비롯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 속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여자를 만들어 배우자를 주시자 멋진 조화를 이루어 행복한 가정을 형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정한 행복과 아름다움은 조화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음악에서 교향곡을 뜻하는 심포니는 헬라어로 여러 가지 조화를 이루어낸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세계 인구 중에 똑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의 유니폼으로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서로 다르지만 조화를 이루어 살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그 속에서 조화를 이루며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두 번째, 관계를 맺는 일입니다. 만물은 서로 연결되었습니다. 긴밀히 관계를 맺고 있다는 말입니다. 식물과 인간은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교환하면서 관계를 맺습니다. 영과 혼과 육체로 이루어진 인간이 서로 영적인 교류와 정신적인 교류와 육체적인 활동이 정상적인 관계를 맺고 조화를 이룰 때 건전한 인격체를 형성합니다. 정신적인 교류가 잘 되는 사회가 올바른 길로 나가는 것처럼 영적 교류가 잘 이루어져야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복을 얻습니다. 인간은 이 영적인 교류에서 큰 힘을 내기 때문에 만물의 영장이라고 합니다. 인간과 인간, 나라와 나라가 관계를 맺는 기본은 믿음과 신의와 신뢰입니다. 이 믿음의 출발점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이 됩니다. 그러므로 누구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관계가 우선입니다. 셋째, 협력을 도모하는 일입니다. 육체에 붙어있는 모든 기관은 서로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것은 서로 보완하며 육체의 긴장을 도모합니다. 운동 경기를 보면 같은 팀 선수끼리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 협력을 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합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혼자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진실된 삶, 선한 삶, 아름다운 삶이 되기 위해서는 서로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협력을 한자로 보면 협력자가 4개나 들어있습니다. 힘과 힘이 모두 합쳐진 상태입니다. 이제 독주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유럽의 여러
각가다른 공동체를 이루어 합력하여 설기 위해 유럽 공동체를 형성했습니다. 이에 화폐도 통합해서 편리하게 살아보자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로마서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서로 합력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당연한 의미입니다. 조화를 이루고 긴밀히 관계를 맺으며 서로 합력함으로 화평의 모범이 되는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